지난 신명기 시간에서 안식년에서 있을 때 그 면제 규례, 특별히 이 부채에 관한 그 면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왜 손을 펴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이 세 번의 절기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중요한 세 절기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신명기 16장에서 다 나오고, 이제 13절부터 초막절에 관해서 나와서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직접적인 본문으로 지금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그것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됐을 때 그들이 억압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그 유월절의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설주에 이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그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 유월절이라고 그러고, 또 유월절은 그 날이지만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고 해서 그때 있었던 이스트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세트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50일 후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7 곱하기 7에서 77절이라고 하는,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중요한 절기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맥추절이라 하면 보리가 제일 먼저 추수되기 때문에 보리 추수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해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 신약에 와서는,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년에 6개월을 지난 7월 첫째 주에 맥추 감사절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두 번째 절기를 지나고 세 번째 절기가 오게 되는데, 그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추수, 처음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지만 그 다음에 곡물과 올리브와 이 포도와 이런 것들이 다 추수가 완전히 끝난 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되는데, 태양력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역으로 환산해 보면 9월에서 10월, 지금 이 시기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절기는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광야에서의 그 장막 생활, 장막을 친 것, 그래서 초막절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을 추수했다는 우리의 추석과 같은 의미가 있는, 농경적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들을 다 타작하고 창고에 저장해서 지켰기 때문에 수장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과 수장절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조금 지루해 주셨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건 좀 교회 다니시면 조금 그래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과 뭐가 세트라고요? 무교절. 네.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잊어버리시고 까먹으시니까 목회자로서는 큰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해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런 신선함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과 뭐가 세트라고요?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에 50일 지났으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이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추수를 끝냈을 때 뭘 드린다고요? 초막절.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는 의미로 수장절, 이렇게 됩니다. 예. 또 하면 이것만 가지고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을 앞둔 이 시간에 또 신명기 시간이 이렇게 이 초막절과 연결돼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우리도 인생의 추수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초막절은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그냥 지금 뭐 추수드려 했다고 그냥 즐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추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자녀는 물론이고 노비, 또 성중에 거주하는 그 종교인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 텐트 안에서 느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자기는 물론이려니와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완전히 기억하게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 출애굽을 경험했던 광야 제1세대고, 이제는 광야 1세대가 거의 다 죽거나 조금 남아있고 2세대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세대까지 연결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리고 의식을 행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한 이 초막절의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것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이 1세대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는 세대가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는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해야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훌륭한 신앙의 어머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 특징은 자신보다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경험도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어머님의 노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시는 거죠. 이 어머님들이 소중한 어머님들이에요. 이 어머님들이 대한민국의 믿음을 살려내신 귀한 어머님들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그냥 자라온 게 아니야. 네가 이렇게 그냥 큰 게 아니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 그냥 온 게 아니야. 이것을 밥을 주는 것만큼 그 얘기를 계속할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시편 136편 24절 25절에도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놀라운 것인지 가나안의 경험 가운데서 다 알아야 한다. 그 이미 있었던 그곳에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풍요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님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사건에게 구원의 역사였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이 너무나도 감격적이어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늘 전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초막절에 관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사실 당장 없을 때는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해. 그런데 조금 지나서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제가 남편분들에게 길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오래전에 미국의 한 부인이 신문에 남편을 팔겠다는 이색 광고를 냈습니다. 주말이 되면 남편은 아내보다는 사냥이나 골프를 즐겼기 때문에 불만에 차 있던 아내가 이런 광고를 낸 것입니다. 광고의 문화는 이렇습니다.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이 광고를 내니까 흥미를 가진 여성들로부터 옛날이니까 전화가 막 와서 60통이나 왔대. 근데 그중에 그 남편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행하게 여기세요, 이런 한 주부의 조언이 있고, 또 남편과 헤어진 뒤 아이들의 양육 문제로 어려웠다라는 충고도 있었고, 그런데 꽤 많은 숫자가 남편 말고 개만 줄 수 없냐, 이런 사람도 있었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부인에게 준 전반적인 충고, 남편이 준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추석 앞두고 저는 남편분들에게만 이렇게 큰 힘을 실어주다가 재앙이 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추석 때 고생하십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딸은 딸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로 전들 많이 붙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사시고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오늘 약간의 이 통일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 단어를 제가 수정해서 남성 동무들께서 우리 여성 동지들에게 큰 박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늘 있는 은혜에 정말 소중히 안 여긴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가 다 은혜인데 소중히 안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소리만 들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놀라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기억하게 하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세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이 초막절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택하신 곳에서. 우리 신약으로 오면 이 기쁨의 제사, 기쁨의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집에서 TV를 통해서 나 오늘 좀 피곤한데 추석 때문에 준비할 게 많은데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추상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이 제사와 예배는 우리의 희생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막 혼자서 찬양하세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세요? 말씀이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에서 뭐가 올라오면 그걸 꺼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택해 주신 교회에 나와서 몸을 사용해서, 입을 사용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예배라고 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오신 것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의도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자세,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배는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이것이 객관적으로 많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가 받은 복 안에서 기쁨으로 내 모든 자세와 내 열정과 헌금과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것을 다 드린다. 내 받은 은혜대로 복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린다. 그것이 이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미망인의 2렙돈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은 객관적으로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로서는 너무나 거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는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을 다 해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 초막절 예배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돈의 객관적인 양보다, 우리의 객관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힘대로 드리는 것. 저는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 육신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건강한 분들보다 찬양을 강하게 하실까요? 그분들이 건강한 분들보다 기도를 더 열정적으로 하실까요? 오랫동안 손을 들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힘대로 드리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 예배를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 전라도 여수 지역에 사회복지법인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성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100년 전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이 나환자, 이 한센시병 환자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수 지역에서 만든 그 환자촌이죠. 이 애양원이 특별히 유명해진 것은 50년 전에, 50년도 더 넘는 전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제 그 엄청난 순교, 특별히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도 생겼지만 그 훌륭한 분 때문에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라 이 그곳에 있는 이 성산교회 예배 자세. 여러분, 그 한센시병 환자들 특징을 다 아시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갖고 있는 예배 가운데 특별한 것은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이는 숫자가 항상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나오는 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는. 우리 생각은 가벼운 것 같아도 그걸 다 전체 교인들이, 물론 몇 퍼센트가 빠지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메꾸면서 거의 비슷한 숫자. 그들의 생계는 양계와 양돈이에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도 그 교회 가봤지만 번 돈으로 헌금하는데 이 수천만 원이에요. 여수 지방에 4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40개 교회가 이 성산교회를 통해서 설립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누가 봐도 이분들은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재물이 많아서요? 건강이 좋아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예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는 늘 예배를 강조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것 상관없이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힘대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그 뜻은 공의를 따르는 삶,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를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절기 설명 후에 놀랍게도 이 재판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최선을 다한 예배 후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사는 곳에 임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사회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판관이 온전히 감당해야 공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18절부터 20절 보면 마치 지금 우리 사회의 부족함을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재판장들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서 공의를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일부겠죠.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 모두 다 돈에, 권력의 명예에 빠져서 이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영화 봤을 때 저런 유치한 일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현실화해주는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상에 지금 공의가 없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채찍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세 가지 의미를 깨달을 때 이것은 깊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최선의 공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의 공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습니까? 우리의 은혜 받음과 우리의 공예배가 거기서 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온 예배였다면 우린 세상에 나가서 어떤 부정함과 어떤 잘못된 것에 결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빛과 소금으로 작용해서 잘못된 사람들까지도 온전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예배는 은혜와 공의 사이에 끼어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이 공예배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셔야만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세상을 향한 예배, 세상의 것을 탐하는 예배가 되면 우리는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완벽한지,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제대로 된 것인지 은혜 가운데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족해도 공의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때 사람들은 그 크리스찬들 때문에 감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3.1운동 때 일어났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놀라운 힘이었어요. 1%도 안 됐던 기독교인들이 그 3.1운동을 일으키는 33인 가운데서는 반이 조금 안 되는 16명이나 기독교 신앙으로, 은혜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잘 드리고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삶의 예배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공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공의를 받아들이고 나가서 공의를 실천하는 삶의 예배로 변하는 것, 그 삶의 예배의 기쁨 가운데 다시 공예배로 돌아오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살 것이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예배, 이 공예배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공예배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산다. 20절에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지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세상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붙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복이 온전히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잘, 여러분 인생의 순서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정해준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다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세상에서 삶의 예배로 승리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이 되는 것이죠. 일본의 유명한 화장품 회사 가운데 가네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시쉐이도 뭐 이런 막 우리 한국 분들, 근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요새는 한국 화장품이 너무 세서 다 이제 뭐 상대가 안 되는 지경이 됐지만, 이 회사의 역대 회장 가운데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회장이 된 신화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한 후 아내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세요. 출세 안 해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만 사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회사에서 정리되더라도 과감히 그만두세요. 그러면 우리 둘이서 전도하러 다니면 돼요 라고 했습니다. 다른 아내들은 다들 출세해야 된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아내의 말 중에 다른 것 안 들리고 출세 안 해도 돼요 라는 말이 남편의 가슴에 탁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성공 안 해도 된다, 성공이 너의 목적이 아니다, 그 말씀으로 위안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나 이 정도 된 인간이야, 나 이 정도가 됐어, 그게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성공 안 한 것 같아도, 여러분 조금 뭐 잘된 거 아닌 것 같아도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출세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고민하니까 예배 잘 드리죠. 그리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 마음에 온 간직한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도 당하고 왕따 당하고 회사를 그만둬야 될 위기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회장이라는 높은 위치까지 올려주셨죠.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회장돼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회장돼서 고백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인생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는 것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발 너희들 인생에 잡히지 마라, 성공에 잡히지 마라, 사람들 눈에 잡히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힘 얻어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붙여주시는 복을 다 공급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심령 깊은 곳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세파 가운데 있어서 큰 위로를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쟁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대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출신 성분이 어떻고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세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다, 거기까지만 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겐 가장 소중하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내 힘으로 나아가라. 네 인생의 깊은 의미를 다 깨닫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지 보게 될 것이다. 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공의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저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